할렐루야. 2014년 1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겸손의 뿌리를 알자. 겸손. 이 말씀을 청종하시면서 본질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겸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이 5번,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게 성도들이야 첫 번째. 같이하지 아니하면은 다 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셔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시대에 너와 나가 아니고 100년 전이나 100년 후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는 다 한 마음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체휼하며, 그것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마 세상은 다다가 부정적으로 아픔과 고통, 기쁨 별로 없습니다. 기쁨,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때 기쁜 것이지, 세상은 늙어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출세를 해도 육신적으로는 가는 길이 사망이기 때문에 참 부정적으로만 볼 수뿐이 없고 긍정적으로 행복하다, 기쁘다, 그거는 이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통할 때만 오는 것이지, 사실은 지상에서는 긍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사봉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와 같이 잘 초상 치르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참으로 감사하지만, 인생은 우리 생각으로 길 조금 더 살면 행복하고 덜 살면 불쌍,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고 난 사람은 죽게 마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몰인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걸 보면은, 이거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몸소 겪으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형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본도 흩어진 나그네 모든 성도들 다 형제라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제 불쌍히 여겨라.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는 자체까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거기까지 증거지고, 오늘은 5번째로 겸손. 겸손의 뿌리는 뭔가? 이 겸손을 알려면 좀 어려워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겸손은 따라해 보실래요?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간다, 먹은다, 이 육체가 유지되는 거는 높아져야만 유지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죽는 거예요. 밟혀 죽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건 지상에서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이 높아진다고.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결과가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조상서부터 어둠을 이기고 속사람이 사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겉사람이 높아지는 걸 따라간 게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나를 위한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속사람의 나를 위하여 성경이 쓰여져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의 겉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속사람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겸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본질을 베드로전서는 쓰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의 성장을 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니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속사람 이것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동안 줄거리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모두 창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이르기까지 계시록까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비결이죠. 나를 위한 것이. 이것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씨, 박씨, 장로, 목사 그런 나가 아니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나를 위해 쓰였다. 그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는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 성경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은 누가 무슨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그거를 통하여 내가 슬퍼는 하고 기뻐는 하지만 속사람을 자라는데 영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그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고 있을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만상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의원단하고 안산에 갔는데 거기서 여기서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10년 8개월 갔다며? 그거 들으셨어? 나는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 10년 8개월 만에 위성에 별에 닿대 총알같이 빨리 가는 그 비행기가 10년 8개월 걸렸대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10년 8개월 동안 가서 그 안착된 그 위성도 사람의 기술도 대단하지만 얼마나 넓은 세상이냐고. 10년 동안 그 총알로 달려가서 갔네. 그런데 이 세상의 넓이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빛의 속도가 빠른데, 그래 100년 동안 빛으로 가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가 600광년이라는 거예요. 아마 빛의 속도로 6일 가도 대단한데 100년 가는 빛의 속도를 일광년이라고 했을 때 그 속도를 600광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용, 이게 인간의 숫자로는 어떻게 따질 수가 없을 만한 그 넓은 세상이요. 그 넓은 세상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여기서 죽고 사는 걸 따지지만 왜 나를 주셨네? 이 세상을 통하여 여기서 육체의 몸으로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이 어두운 태양계 공중권세 마귀권세를 뚫고 땅속에 심은 시금치가 그 연약한 배추씨가 무수씨가 싹이 나면 무수씨보다 1000만 배 무거운 땅을 뚫고 일어나서 태양을 보고 주인의 보호받듯이 그 세계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그 영적 파워가 있어야 우리가 그 땅맞이기나 사고 좀 뭐하면 기쁘가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넓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영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 죽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안 죽은 안 죽어. 만약에 80의 사람은 행복하고, 그럼 90의 사람은 행복 이렇게 보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진리를 딱 깨달으면 죽음이 자체가 살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장 18절을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 내가라는 게 결국 여러분 죽을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고난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뭐 원망 불평이 안 나가요. 그까지 아무것도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값지게 믿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내가 값진 거야.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도 값지다, 대통령 값지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섯 번째로 이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 5절 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한테 순종하는 남편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순복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단장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이 모든 것을 복이라 이렇게 쌓아놓고 복그라면 우리가 그냥 대학 들어가고 뭐 좀 대통령 좀 하고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 성경에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나가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들에 백합하고 피는 거 모르느냐. 하나님이 들불도 사랑하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20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이게 의에 대해 산다는 것은 속사람이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갖다 줬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갖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것을 갖다 주시는 그 그릇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은 지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이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인격이 겸손인데, 이 겸손을 우리한테 갖고 오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 그 겸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 겸손이 우리한테 덧입길 위해요,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나라고는 옛사람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착하면 그건 줄 알아야, 그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상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 한 사람에만 있었느냐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그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고 여기서 10년 동안 비행기 걸려가 조그만 행성 하나에 앉았는데 그날은 말년을 그 비행기 속도로 가도 다 끝이 안 나는 그 넓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넓은 세계가 우주요. 그 우주 바깥에가 공중권세예요. 마귀 권세가 그 안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바깥 세계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그 겸손의 보재기에다 당신이 담아서 그 겸손을 우리한테 갖다 주신 것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심어야 돼. 첫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창조주시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의 그 큰 권세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순종하고 이루는 건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요, 이루시는 건 나를 부활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그냥 죽어 없어지면 싹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겁나지 않아? 이렇게 애쓰고 죽었는데 놓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루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똘캉 그 한 번 빠지면 지옥 가는 그 똘캉은 겁없이 펄떡 뛰는데 모든 사람은 뛰다가 그냥 거길 빠져서 못 나오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큰 흉악한 그 공중권세 마귀를 다리를 놓고 그 사망을 지나가도 이 사망줄이 이 다리가 안 무너지고 넉넉히 지나가는 거. 이것을 누가 지키고 힘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 이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라. 따라서 때가 되면 너희를 나를 높이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겸손했으니까 되려니 그게 아니고 겸손한 건 내가 하는 거고 살리시는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겸손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면 나만 손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밤이든 낮이든 잊을 수 없고, 여러분 밥은 굶어도 숨을 계속 쉰다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우린 밥 굶으면 죽는 줄 알지만,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사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흙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데, 여기서 지금 이 겸손한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일으켜 살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이 세상에서는 없는 구절에 의견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24절은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믿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슬같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의 거듭난 생명은 하늘을 가는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거는요 참으로 예수 믿고 복받을 그런 차원이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요. 이런 노선에서 있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차원이 아니라니까. 다 가져도, 여기서 로켓을 쳤는데 10년을 갔다는 말이 돼요. 10년. 하루를 가도 그게 얼마나 멀어. 사람이 걸어서, 아무튼 김민자 권사님 하루 걸은 거 당신 땅이라 그러면 아마 태평 앞부터만 돌지 않을 거예요. 청북면이라도 그냥 저기 저 어서리로 해서 그냥 아마 그냥 12시까지 갔다 이 도로서 저 아산만이라서 저 등포에서 자전거 타지 말고 걸어갔다 와 그러면 그냥 맨발을 뛰다가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돌아왔더니 기운이 빠져 죽어버려. 지금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태평 앞부터 난 줘봐도, 아니 하나님 난 너무 많아서요. 많이 주면 돌댕기도 바빠요. 그냥 보고만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야, 너 어디서 배웠냐? 지혜자다. 아주 그냥 다 보지도 못할 거 그냥 골고루 다니면 그냥 저기서부터 평택으로 와서 그냥 아주 비싼 집부터는 그렇게 집이 와 그렇게 해가 꽃장 넘어가서 그때 80 넘어서 죽어버렸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뭐가 좋다고. 참 후를 벗어버리고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세상은 나를 늙었다고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이 겸손은 지상에서 없었어요. 오늘 거기까지 못하는 게 내가 다시 한번 또 해야겠네.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지상에서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럼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리가 없지. 지상에 있는 예수를 찾아서 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잘 나오셨지.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보물이야. 이거를 네가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버려도 그 겸손의 능력 안에는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내일 다시 해드려도 안 할지도 몰라. 그냥 넘어갈지도. 2장 3절 보시. 그런가 안 그런가.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이 겸손한 마음으로, 첫째로 각각이 3번 나와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각각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나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남한테 피해를 줘. 너를 돌아보고 남한테 신세지지 않을 만큼 자신을 세운 다음에 네 남은 힘으로 남을 도와줘야지. 남을 내가 도와주고 빌빌대고 또 도움 받으면 어떡해?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자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도 남한테 날 도와주신 때가 없어. 빌라도가 내가 너를 도와주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로 해할 자가 없다. 아무한테도 나를 도와달라고 안 할 만큼 자력 생기를 가지고 나머지 힘으로 남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거 다 내 게가 어딨어. 내 거가 이 속사람 것이만 하나님 것인 건 다 내 거 아니라니까. 내 거면 왜 주고 콧구녕으로 숨을 쉬는 이 공기가 내 게 아니니까 있을 때만 쉬고 다 내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첫째로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로 자기를 돌보고, 세 번째로 넉넉하면 네 거를 줘라. 이 3대 법칙이 이것이 겸손의 능력인데,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늘서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도 이건 입어도 더 낮은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뭐냐, 이건 더 야단나는 거야. 그리고 종의 몸으로 더 나아가서 짐승같이, 이게 겸손이 예수님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같은 복된 말씀은 내 생활 속에 일심에 담으면 여러분 남한테 욕 안 먹고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실 소리 안 해? 나는 넉넉해. 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할렐루야. 얼마나 부자야. 이런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해야지 내일 또 할지 뭐니? 오늘 다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허리를 묶고서 막 발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은 힘으로. 알으셨습니까? 내일 다시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겸손을 깨달으시면 여러분 이 뿌리가 여러분을 주장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무한 기쁨. 아무것도 아니야. 손을 들읍시다. 주여.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사탄아 굴러가라. 기쁨이 달래고 죽음이 없다니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참 믿음의 덕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